네, 지금 우리는 믿음과 의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탁과의 관계, 믿음이 기초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사랑과 자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 심원 지식은 의탁의 태도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탁은 파우스티나 수녀가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하시도록 한다. 하느님께 완전히 내맡기고 완전히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또 이 의탁은 파우스타 성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의탁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우스타 성녀는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하시도록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기고 완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접근하기보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결론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파우스타 성령에게 있어서 나는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렇게 가겠다. 사실 요 며칠 동안에 어떤 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탁의 태도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 내려놓아 버리면 또 의외로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우리 생애에 있어서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어떤 것은 좀 작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잘 따라가다가 또 굉장히 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정말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태도를 더 깊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씩 쓰는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우리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이제 이 컵으로 치면 소주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제 맥주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소주컵에다가 이 맥주잔을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는 커지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큰 것이 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믿음의 태도는 마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또 이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정말로 당신의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정도가 이 소주잔 정도 크기밖에 안 되면, 지금 현재 닥쳐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문제는 말 그대로 소주컵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맥주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맥주컵을 소주컵 안에다가 넣으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소주컵이 내 자신인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또 바뀌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수용이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소주컵이 맥주컵보다 더 커지도록 하면 된다. 우리는 보면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느님은 내가 소주컵 정도지만 우리 소주컵이라는 건 한정된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릇을. 근데 그 그릇을 내가 굳이 그걸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믿음이 이 소주컵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주님께 이것을 크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마치 쉽게 얘기하면 대야만큼 크게 해주세요. 뭘로 가능합니까? 파우스타 성녀는 기도하셨죠. 그 상황을 놓고 마치 씨름을 하듯이 견주고 있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 가서 제가 이것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받아들이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제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믿음을 보태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죠. 바울사 성령은. 그래서 이 믿음의 정도가 정말로 은총으로 인해서 이게 커질 때에 또 앞에서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평상시에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릇을 키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상태가 맥주컵이 되더라도 쑥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연습들이, 이런 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이쪽을 봤을 때 이것이 납득이 안 갈 때도 주님, 저는 당신의 선하심을 압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그러니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내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해가 항상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상황이나 사건이 내가 하느님에게 온전히 의탁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를 하고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 이성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어떻게 알아듣고 이해가 다 돼야만 받아들인다? 그것은 하나님 은총을 뭐 하는 거예요? 배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의 정도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주실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받아들일 수 없고 힘들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사 성령은 뭐라고 하셨어요? 점점 그것이 엄청난 십자가의 무게로 내 자신을 짓누른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질 때에 오늘 의탁이라는 것이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하시도록 한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탁은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기고 완전히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을 없고 신부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혹시 기도하시면서 뭐 아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은 항상 나와 있어요. 그것이 내가 얼마나 수용하느냐의 문제.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뭐 그런 일도 없지만 그래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요. 뭐 잘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위로는 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위로라는 것이 뭡니까? 잠깐의 안심일 수 있죠. 그렇게 하느님은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저는 자매님이 원하시는 부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은총으로 정말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혼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한 일들을 내가 다 수용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돼도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더 믿음이 더 커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대로 가십시오. 또 그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안심을 하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렇지 못합니까? 계속 갈등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답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을 파서 뭔가가 나오도록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그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 의탁의 태도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묵상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얼마나 믿는가. 믿는다면 이 일이 잘 되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나에게 좋은 것으로서 선행되어서 바뀌게 됩니다. 자, 의탁의 태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훈련됨으로 인해서 이랬었구나. 그럼 앞으로 조금 더 큰 일이 있어도 또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커나가는 것이에요. 바울사 성령은 결론을 말씀드렸다 그랬죠.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하시도록 한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 의탁의 태도가 완전해짐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 평화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의탁은 비례관계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의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의탁의 관계에서 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의탁의 태도를 어떻게 한다? 더 키우는 것. 확대한다. 더 완전하게 의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비례가 아닙니다. 비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의탁의 태도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들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앞에서 했으니까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커지면
의탁하는 태도가 자꾸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의탁하는 태도가 커지면요, 어떤 부분들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짓거리가 줄어들게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해놔놓고 뭐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시는 데 불평을 합니다. 그 의탁하는 태도가 온전히 안 나오죠?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뭐다? 어떤 그릇에 담아주든지 그 은총이 그게 고통하고 같이 올 수도 있고 정말 찌그러지고 정말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만큼 험난한 부분하고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릇을 무엇을 쓰시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이것이 우리가 상응하는 태도가 나오고 상호 간의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의탁은 바로 비례관계에 놓여진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 아는 것은 의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된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런 부분들 주제는 앞에서 다 드렸죠. 창조에 대해서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분명히 잘 살도록 행복해지도록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나는 뭐가 잘못됐을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에 어떤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는 나에게 어떻게 와 있었는가? 나는 그것을 왜 몰랐는가? 왜 애써 밀어내고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돌아갔던가? 또한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로 당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자를 주시려고 목숨을 우리에게 제물로 내놓을 만큼 그렇게 자비로운 분인데 그러면 나에게 와닿는 자비는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지금도 만약에 혹시나 충돌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다. 하나님이 자비롭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내 처지는 왜 이렇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에 놓일수록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의탁하는 동기가 됩니다. 내가 많이 아니까 주님께 이 자비로우시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서 더 맡겨도 되겠구나. 더 내가 정말 속을 끓여가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고민을 안 해도 되겠구나.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단식이나 희생을 통해서 또 이웃의 자비로운 태도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의탁을 할 수 있도록 주된 동기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자비를 잘 알수록 내가 의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기 898번에 보면 저는 당신 자비의 완전한 능력을 압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일기 898번 보면 참 대단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비의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자비는 뭡니까? 내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왜 걱정을 하는가? 왜 고민을 하는가? 능력을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부분으로 돌아가야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의탁하는 태도만 내가 잘 갖추고 있으면 그에 성실하면 하나님 자비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뭘 걱정하고 세상 사는데 오늘 내가 주님께 가든 내일 가든 왜 걱정을 하나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점점 키워가기 위한 거죠. 사람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제가 왜 미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것인가? 미사 안에서 완전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믿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믿음의 태도의 부재입니다. 부족함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인데 내 오장육부를 다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인데 뭘 못해 주겠는가? 불가능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치가 팍 깎여버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부재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믿음이 약할수록 어떻다? 에이, 하나님이 이거는 안 해주시겠지. 이걸 하실 수 없을 것이야.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성서를 많이 보고 그리고 영성 서적들을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셔야 돼요. 정말 라자르를 소생시켰던 그 기적 죽었잖아요. 죽음에서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실 것인가? 기적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내 탓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앞전에 다른 공부들은 뭐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똑똑하니까 잘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이제 내 자신의 신앙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자비에 대한 이러한 지식의 바탕을 두지 않는 의탁은 기초가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냥 앉아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의탁의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비에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예를 들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꼬맹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성당에 가. 그러면은 성당에 가면은 어떤 것을 많이 볼 수 있냐면 신부님들이 미사 마치고 나오면 어린이 미사 때 지금은 참 어찌 보면은 오래된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자 때만 해도 주머니에 사탕을 한 주먹씩 항상 미사 마치고 나면 수단 주머니에 넣고 나와요. 그래서 입구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 꼬맹이들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막 매달려요. 내가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꼬맹이들이 뭘 노리고 오느냐면 내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노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탕을 주고 단 것을 주고 과자를 주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게 매개체가 되니까. 그래서 저기에 가면 지가 좋아하는 걸 준다라는 것을 아니까 오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예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것도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지식입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면 준다. 대상도 인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항상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뢰적인 관계, 이것에 대해서 지식적인 거거든요. 저 신부님은, 우리 보다 신부님은 가면은 항상 주머니에 과자를 넣고 있으니까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다. 오늘도 보니까 주머니가 불러가네. 반드시 줄 거야. 이것도 습득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탕이 돼서 어떻게 한다? 찾아오죠. 물론 똑같은 예가 될 수는 없지만 그냥 쉬운 가벼운 어떤 주제로서 가벼운 얘기로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자비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런 지식적인 것이 없으면 의탁할 수 없어요. 무엇을 보고 의탁합니까? 그냥 뭐 입으로만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 내가 뭘 보고 의탁하느냐 물으면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뭐 그게 갖고 될 문제가 아니죠. 한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탁할 수 있다고 쭉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일기 1002번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이 애틋한 성향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신뢰의 정신을 갖도록 나를 가득 채운다. 하나님의 이 애틋한 성향, 도대체가 불쌍한 것을 보지 못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 존재에 대해서 항상 무언가를 계속 주시려고 하는,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 애틋한 성향을 알게 되었다. 어디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우사 스님은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서 보세요, 복음서. 복음으로 돌아가 보라고요. 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그 성향, 예? 심지어는 무시기까지 하는 모습.
또 슬퍼하시고. 이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향이거든.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아, 주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또 강조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드러내주셨던 이 계시의 내용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신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의탁의 정신으로, 태도로. 일기 1749번에도 보면요. 나는 하나님 자비의 능력에 무한히 의탁한다. 하나님 자비의 능력이 뭡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청할 때, 그 죄인이 돌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한하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의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자비의 능력에 무한히 의탁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힘들고 또 죄를 짓는 순간들도 있고 하지만 항상 돌았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죄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예수님 그 일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청하는 대로 나는 주는 것이 기쁘다. 자, 청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당신은 무한히 주도록. 그래서 앞전에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견된 은총. 미리 내가 청할 것을 예수님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총의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사는가. 예수님의 은총은 무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중에 잘 청하지도 않아요. 은총을. 그냥 묵주기도 바치고 뭐 기도 시간 되면 저녁 기도하고 아침 기도하고 그걸 끝.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선물도서를 예를 들어서 바치는 그 신자들도 있죠. 선물도서 오늘 했구나. 그 기도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계속 경청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로 갑니까? 야, 나는 참 너희가 기도해 줘서 너무 신난다. 좋다 그래. 아니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적시로 그걸 어디다 쓰신다?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쓰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희생과 기도가 들어가면 즉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희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절대로 소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희생적인 부분들이 예수님 손에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한 상황에 대해서 자비를 베풉니까? 정의가 나옵니까? 희생은 자비를 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수치로 치면 1이라고 칩시다. 1이라는 그만큼 정의가 깎여 나가고 자비가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버지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적 개념보다 자비의 심판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희생이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필요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결을 같이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연습해 나가고 맡겨 나갈수록 의탁의 정신은 태도는 점점 강해진다.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 자비는 우리가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됩니다. 아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부분들을 더 살펴보는 것에 불과해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비는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입니다. 이것저것 있던 거 아니에요. 의탁은 자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혹은 자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지만 애기들 놓았을 때에 막 바지 이 수단 잡아당기면서 신부님 사탕 그래요. 그때는 한 번씩 물어보죠. 너 나 뭘 믿고 달라 그러냐? 에이 주시잖아요 맨날. 그때는 웃으면서 줍니다.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내주고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의 의지 때문이에요. 앞에서 보면
바오사 성녀가 저는 자비의 완전한 능력을 압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이 애틋한 성향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은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완전함이나 우리 충실성의 문제, 또 우리의 경건한 태도, 신앙적으로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아니에요.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주실 거예요. 계속 어떤 경우에도 주시려고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게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됩니다. 선하신 하느님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자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선생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또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분의 의지다. 그래서 우리는 상본 앞에 왔을 때 주님 저는 당신께,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자비로우신 분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의탁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열심히 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살지도 못하고 자주 죄에 넘겨지고 자주 실망하고 또 때때로는 나태한 삶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돌봐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지고 저는 왔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유일한 동기여야 된다. 뭐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하듯이 주님 저는 뭐 하루에 뭐 단식을 몇 번씩 하고 율법은 뭐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자선도 잘하고,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태도는 바로 자비가 유일한 동기다. 하나님 자비롭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의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앉을 수 있어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부분이다.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드러내줘야 된다. 여섯 번째로 의탁이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바오스다 성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각도에서 계속 강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것에 달려있어요. 의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의탁은 바로 하나님 자비를 내가 많이 알수록 많이 의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건 뭡니까? 머리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적적인 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그 기초 위에 뭐가 됩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비로우신 분인지 그분을 많이 알게 될수록, 하나님 신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비라는 게 뭡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비에 대한 신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바오사 성령을 통해서 일기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의탁하는 태도가. 일기 1693번에 보면요. 바오사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임무는 나의 자비에 대해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용기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기책 안에는요, 하나님 자비가 넘쳐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에 대해서 일기책 전체가 다 그것을 읽고 또 묵상하고. 사실은 이제 일기책을 읽은 다음에 또 읽어보잖아요. 또 달라요. 또 달라.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한번 읽어봤을 때에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내 영혼이 조금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기 통독 묵상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영혼이 한 뼘은 커 있을 겁니다. 커진 거예요. 커졌기 때문에 보니까 더 색다르고 좀 더 깊이 있게 와닿게 되죠.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자비 신비는 신비예요. 손으로 딱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계속 퍼올려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기를 전체를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일기 내용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기 위한 거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이 하느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품게 되는 불신과 의심에 대해서 지적하셨다. 일기 300번에 보면 영혼들의 불신으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는지, 그런 영혼들은 내가 거룩하고 정의롭다고 말하면서도 자비롭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 그렇죠? 하느님은 자비롭고 거룩하고 자비롭다는 것을 빼버리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하시고 모든 것들 다 떠들면서도 하느님은 자비롭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지 모른다. 영혼들이 하느님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리고 하느님과 일치되고 또 예수님과 통교를 하려면요. 뭐 정의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거룩함도 좋고 이걸 다 빼더라도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버지로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영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과 의심이 불신하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이 부분들 왜 내가 하나님이 자비롭지 못하다고 느끼는가? 우리 중에 그렇게 잠시라도 생각이 들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불신하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지를 못합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또 부족한 부분들은요,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면서 또 연결해서 또 한 번 더 복습같이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의 시간이 좀 돼서 조금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기 300번 한번 다시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침묵 중에서 오늘 우리 영혼에 들려주신 이 말씀이 정말 깊이 있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